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아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한번 자문해 보면 대답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고 특별히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복음서에 특별히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참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너무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네 식대로 믿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이들이 조금만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라는 말들. 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비유가 나와요.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 이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든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할 때에 핵심 키워드 늘 일관되게 관통하는 말씀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 마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26절,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당시에요.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입니다. 예. 세리온도 그러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도 되게 많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랑 주변의 강대국, 이 지배 국가의 많은 핍박과 많은 이 고통을 당한 나라가 우리랑 많이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고 핍박을 받은 나라의 특징들이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네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나라다. 세상이 부패했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역사는요, 아마 바빌론의 이 유대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였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한 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충격이 훨씬 큽니다. 예. 정말 이건 심한 충격이에요.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할 수 있지? 하나님이 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나중에 또 돌아와서 나라를 또 재건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배를 당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에 또 지배를 받고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생각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핍박받고 이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빨리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그게 메시아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요. 메시아 사상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왜곡되고 이 불의한 역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우리의 힘으로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이 유대인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같은 건가요? 예, 예수님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선포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어떤 구별점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되게 막막하게 생각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예. 하나님 나라 몰라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역사를 모르고 철학을 모르고 존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무런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야기 달라져요.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책으로만 사랑을 계속 익혀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아는 만큼만. 근데 우리 사랑이라는 게 또 어려움도 겪고 오해도 겪고 막 하면서 그러면 느끼는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에 누려지는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책으로만 연애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책으로만 연애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막연하니까. 마가복음 우리 보고 계신데, 마가복음 1장 보면 첫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추상적으로 들릴까?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나라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토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도 이렇게 영토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뜻이 아니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되게 여전히 막연하게 들리고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비유로 드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로 드시잖아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비유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농부가 나오고 씨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씨가 자랍니다. 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 농부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씨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라는 것까지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연관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로 잘 이어져야, 흐름이 잘 이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씨가 나오는데 이 씨는요, 밀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식이었던 이 유대 땅에 뿌려진 씨들은 주로 밀입니다. 농부가 근데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리고 나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지켜보는 농부는 없습니다. 예. 근데 혹 이게 어떻게 잘 자라는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켜보려고 해도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를걸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어제는 이만큼 자라서 이만큼 됐다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밤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는 건데,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는 것 같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자체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뭘 나눴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체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가? 내 영혼의 주파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에 잘, 하나님 나라에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그거입니다. 이것만 정말 잘하면요, 정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이것만 잘하게 되면요. 그 이어서 또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 뭡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를 말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작은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가 일단 심겨져서 자라면 어떤 풀보다 큰 가지를 뽑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씨앗 중에 왜 겨자씨를 들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씨앗이 되게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이 겨자씨를 갖고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겨자씨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작은 걸 표현할 때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겨자씨만한 핏방울, 겨자씨만한 위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이렇게 입혔을 때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극히 가벼운 상처를 냈는데 핏방울이 겨우 겨자씨만큼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변론하거나 네 잘못은 겨자씨만큼이나 가볍고 작은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겨자씨를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다. 예. 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겨자씨만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금방 알아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것? 여기에 생명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겨자씨 이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유독 작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배려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유혹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예. 이게 세상에 욕심에 눈이 팔려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건 어불성설.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눈에 안 띄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네 삶에서 좀 눈에 안 띄는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냥 웃음소리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웃음소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그 순박하고 해맑은 웃음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깃들여 있습니다. 잘 들으면 보여요. 잘 들으면. 예.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던 씨가요, 어느새 크게 자라서 무성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 그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 이 겨자씨들이 많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3미터까지 자라요. 우리가 말하는 뭐 10미터는 아닌데 3미터면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예, 그만큼 자랍니다.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 대단한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도요, 참 매우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영혼에 잘 심겨지기만 하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자라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비교가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술도 드셔보시고 성령 충만한 거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둘 다 기분이 좋아요. 예, 성령이 취하든 예, 술이 취하든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성령 취해서 은혜가 넘치면요, 되게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괜히 관대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영적 상태가 되게 되면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커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실의 문제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 상태에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고 이해도도 커지고, 예, 그렇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공약을 남발, 다 잘해줄 거야. 근데 술 깨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왜 너 이 말을 왜 했지? 근데 성령 취해서 하는 말들은요, 오히려 되게 내 자신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분도 좋아지고 이력도 풍부해지고 돈도 잘 쓰고 막 그래요. 공동체별로. 근데 차이가 뭐냐면 술 취해서 하는 건 이제 술 기운이 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차이가 커요. 예.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들은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나도 영혼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넉넉하길 바라잖아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부자세요. 예, 동의 못 하시겠지만 부자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부자예요. 근데 실감이 안 날 뿐이에요. 나 정말 부자 맞나?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그 자녀인데, 근데 그걸 별로 평소에 실감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내 풍요롭지 못할까요? 부자에 대한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부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자하면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래요. 진짜 부자는 네가 부족한 걸 얼마나 덜 느끼냐가 진짜 부자래요. 이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갈급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조금 가지고 있어도, 작은 걸 갖고 있어도요, 그걸 만족하게 되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재산이 정말 실제로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이 실제로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 행복해지면 재벌들 다 행복해야 돼요. 늘 싸우고 늘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게 되면 그 재산이 화를 부르게 되고 오히려 더 근심거리가 됩니다. 화근 덩어리가 됩니다. 감당할 만큼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재산들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서요, 물질이 주는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정말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내가 뭐 고시를 패스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 기쁨과 한이는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지, 좀 시간 지나면 다 일상으로 떨어집니다. 다 당연한 것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직책이 올라갈수록 좋죠. 내 책임도 배가 되잖아요. 되게 무겁잖아요, 마음이. 책임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박이 되게 심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것, 그 영원한 기쁨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와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풍요로움이 다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잘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무성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안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안식의 깊이도요, 더 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자꾸 세상의 눈에 팔려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성령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을 떠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그걸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 영적인 안목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지 말라 그래도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작은 풀벌레, 여름에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뭇잎이 뒤척이는 걸 보고 생명의 신비함을 느낀다고. 뒤척이는 걸 가지고.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면 안 되니까. 좋은 사람들하고요, 커피 한잔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특징들입니다. 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 자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예. 그런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늘나라의 풍경이에요. 하늘나라의 풍경. 예.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볼 수 있는 것들. 그 작곡가들 있잖아요. 작곡가들은요, 우리가 듣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들을 잡아내잖아요. 그걸 작곡으로 표현해내거든요. 예. 이런 음악,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시인들도 그렇고 미술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해가지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리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은 평생토록 갈망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그런 소리나 뭐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천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절정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예술의 달인.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그냥 믿음의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한 믿음의 기쁨, 영적 기쁨들을 충분히 보고 그걸 나눠주셔야 돼요. 나에게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잘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경험의 정점이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황홀함의 정점, 황홀함의 그 경험의 최고봉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괴롭죠. 힘든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요. 나를 희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자꾸 쌓여가는 게 영성이고 내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드는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실래요?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한번 깊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마음들이 약하다면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잘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끝까지 잘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고 듣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막연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온전히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잘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많은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